자,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 미래, 내일,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10년 후에 집사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의 나는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의 나는 누구인가 조차도 분명하게 머리에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의 목표, 목적, 나의 모습을 생각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똑같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의 나를 언젠가 그리거나 떠올려 보거나 명확하게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는 굉장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혹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고, 창의 끝이란 영화로 그의 삶을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행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청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그 삶을 일구어 갈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냐면, 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나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자, 짐 엘리엇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뭐죠? 복음이었어요.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우카 부족은요, 외부인에 대해 굉장히 사납고 거친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문명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라고. 심지어 거기에 가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 내려놓음과 포기 가운데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네이트 세인트. 이 5명이 아우카 부족이 사는 에콰도르로 떠나게 돼요.
그의 친구들도 짐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956년 1월 드디어 아우카 부족이 사는 땅에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촉망받던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며칠 뒤 그 5명은 아우카 부족의 손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됩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의 죽음이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 도대체 무슨 낭비냐고. 이 촉망받던 이 젊은이들이,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가정도, 와내도, 아이들도 다 이 땅에 두고 왜 거기 가서 저런 무모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세상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말 그대로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표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틀린 표현은 아니죠. 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들이 결정한 그 삶의 목적이요 목표인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무모함과 교회의 이 생각 없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5명의 청년들이 죽고 난 얼마 뒤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안 듯한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 뭐라고 썼냐면,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이게 그의 일기장에 있었던 한 토막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큰 울림을 받게 되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글을 남겼어요.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했죠.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바보짓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 자기는 영원한 것을 위해, 즉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목적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의 목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었어요. 사단도 할 수 없었어요. 천사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음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 개념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봤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았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될 바울입니다. 바울은 짐 엘리엇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짐 엘리엇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의 삶에서 복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말했어요.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나요? 쓰레기를 내가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니죠. 쓰레기는 뭐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 외에는. 고린도전서에 우리 앞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전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말했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출산과 비교해요.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힘들지만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열과 분쟁이 있고요. 서로가 나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고 음행이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해요. 고소고발해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음행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묵인하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는 세상 법정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형제 자매가 서로 고발해요. 또 결혼에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너무 분분했어요. 결혼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우상 제물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냐면 다른 문제에 일단 다 떠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전하는 저 말씀이 저 복음이 저거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든요. 그 직후에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바울은 개척을 해서 사역을 잘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돌았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 근데 진짜 목사 맞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았다고 출산했다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 사도 아닌 것 같아. 목사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의심을 왜 받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조건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12제자가 사도인데, 그냥 그들은 가장 확실하게 그냥 사도였어요. 그냥 사도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다 사도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증인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아니었죠.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났죠.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근데 증인이 있나요? 없어요.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더욱이 바울이 사도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되었던 이 자신을 의심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어요. 왜 해결해야 했을까요? 바울의 자존심 때문에? 바울의 명예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받나? 내가 교회를 세운 개척했던 멤버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명예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밝혀야 했나요? 의심을 풀어야 했나요? 아니면 바울에게 있었던 기득권이나 이권을 다시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풀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복음 때문에 그는 이 의심을 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받잖아요. 그럼 어떤 게 가장 타격을 받냐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직격탄을 맞아요.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로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1절로 2절. 자,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바울은요, 자신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열매를 보래요. 자신은 진짜 사도로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심할 수 있어도 당신들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계속 쭉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고 말해요. 자, 그 권리가 뭐냐면요, 4절로 6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사도들은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도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나도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지금 고린도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오해할까봐
이런 권리, 사도들이 요구하는 이런 권리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당연히 사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도 요구할 수 있고 나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군인이 복무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죠? 나라에서 책임지죠. 그걸 바울이 묻는 거예요. 군인이 복무를 하면 나라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듯이 농부가 자신이 수확한 열매를 먹을 수 있듯이 목자가 자신이 기르는 양의 젖을 먹을 수 있듯이 사도들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일반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를 이렇게 밭을 갈기 위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을 시키면 소가 이렇게 가다가 배가 고프면 풀도 집어먹고 거기에 있는 열매도 집어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일을 시킬 때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소도 일 시킬 때는 뭐 좀 주워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라.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도 배고프면 일하다가 뭐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도 일을 한 만큼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따로 일을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제물로 그들이 먹고 살았다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떤 집에 머물게 되면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도들의 권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또 말씀 구약의 개념에서 또 신약의 개념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런 권리를 누릴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거 누릴 수 있지만 나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권리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고린도에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그 권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 그거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이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내가 취할 권리조차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했는가? 그럼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면 바울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뭘 했냐면 다른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많진 않지만 일정 금액을 후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재정을 마련해서 바울은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은 우리가 알기가 쉬워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요. 고린도 지역에 대단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뭐
하여튼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막 창궐해서 사람들이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돈에 둔감해집니까? 예민해집니까? 예민해지죠.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돈 얘기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괜히 돈 이야기, 재정 이야기 꺼냈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흔들려 버릴까 봐. 이제 개척한 지 1, 2년 남짓인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인데 이 문제 아니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도 난리인데 여기에 바울마저 참전해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돈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비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혹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 복음으로부터 이탈될까 봐. 그래서 자신은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복음만 잘 붙잡으십시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진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리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신약적인 개념을 쭉 설명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오해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이 말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돈 달라는 얘기구나. 그죠?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같이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할 거면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냥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에게 잘 심겨져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울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권리들 먼지처럼 쓰레기처럼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재정만 포기하지 않아요. 돈의 권리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 말씀 쭉 보시면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19절로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되었대요.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조차도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율법에 매인 자처럼 되었대요.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조차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거의 천재였죠. 하지만 율법 모르는 자처럼 되었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나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해줬고, 상대방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눈높이를 낮췄대요. 낮아졌대요. 종의 모습까지 되었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근데 앞에 말씀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죠. 그리고 바로 앞전에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았냐는 거죠. 바울은요 너무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복음이죠. 복음 외에는 보지도 않고 개념치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지 않음은, 포기함은, 내려놓음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다른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믿고 있던 복음은 다른 것인가? 도대체 복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은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토록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는가?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가? 지멜리업과 그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그들이 알고 믿었던 그 복음은 무엇이길래 그들의 젊음, 그들의 성공, 안락한 삶, 가족,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기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와, 복음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복음에 저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목적으로 삼고 복음을 목표로, 너무나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그의 삶에 뭔가 주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가 보면요, 자, 그들에게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형편없고 초라합니다. 끔찍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더니 어떤 일이 돌아와요? 성도들이 의심하죠. 야, 저거 사도 맞아? 여러분, 그 권리 포기가 의심의 이유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 다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리냐면, 야, 저거 봐봐, 저거 사도 아니니까, 괜히 캥기니까 후원도 안 받고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사역하잖아, 저거 사도 아니라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 황망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한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였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슨 인정이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의심만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 때문에 욕먹은 것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았고요, 감옥도 수도 없이 다녀왔어요. 이게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결과고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지멜리업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걸 걸었잖아요, 복음에. 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참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그들에게 죽었어요. 그들과 조금 생활을 하다가 살다가,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그 영화를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같이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꼭 보고 싶어요. 하여튼 꼭 보고 싶은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경계하겠죠. 그 경계하는 것들을 며칠을 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가와요. 그럼 이 5명의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제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하고 갔는데, 가는 순간 거기서 바로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20대 청년들이었거든요, 다. 아내들도 다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아내들도 젊었을 거 아니에요. 졸지에 과부가 돼요. 아이들은 졸지에 애비 없는 자식이 돼요. 이게 복음에 참여한 결과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근데 왜 복음을 목적으로 삼아? 왜 복음을 목표로 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이것저것 누리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꼭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지? 왜 꼭 그 복음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지? 바울은 왜 그랬지?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도대체 왜 그랬지? 하나님은 왜 그걸 원하시지? 왜 그럴까요? 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떨어졌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짐 엘리엇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만약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누군가 전달해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만약 그 누군가가, 여러분 누군지는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나 짐 엘리엇과 같이 이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셨더라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일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살리신 일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 자체로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포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러분, 이 권리 포기를 여러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정말 놀랄 정도로 내 권리, 정말 작은 권리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 달리는 그 권리 포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권리 포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짐 엘리엇, 이전에 바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있고 짐 엘리엇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참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얼마 전에 부산에 잠깐 내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진짜 지금처럼 믿으면 안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물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뭔데?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예수 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뭐 종처럼 살란 얘기네. 나 그렇게 못 살겠어, 형. 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고 남들 믿는 정도만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권리 포기하고 싶지 않아. 솔직한 대답이라고 했어요. 너 진짜 솔직하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 의미상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거기에 나의 권리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 도달하고 싶은 목표와 목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과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요. 어떤 어리석은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권리 포기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고 살 수 없는 삶인데요. 복음의 삶은. 우리가 오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짐 엘리엇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바울도 아니고 짐 엘리엇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들은, 아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만 그걸 요구했을까요? 짐 엘리엇에게만 요구했을까요? 뭐 모든 목사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복음 사역의 특별한 마음을, 정말 복음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일부의 그 사람들에게만 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복음의 삶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그게 복음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반응했고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했고요. 짐 엘리엇이 반응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도 그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선봉에 저는 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적을 세웠어요. 분명한 목적을 세웠어요. 유정훈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다. 뭐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그 분명한 목적이 없잖아요. 흔들립니다. 곁눈질해요. 좌우로 치우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될 때 있죠.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일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떤 기술을 체득하고, 필요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복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혹은 가장 유일한 조건은 권리 포기예요. 그 사람의 권리 포기. 그 사람이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해야 그 복음이 흘러가더라고요. 복음의 역사를 제가 생각해 보니 그거 없이 복음이 흘러갔다?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요, 권리 포기예요. 내 인생 내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요, 그게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권리 포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 권리 포기가 있어야 돼요. 권리 포기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 우리 계속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밥도 사 먹여야 돼요. 커피도 사줘야 돼요. 얼르고 달래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없어요.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나오죠. 결국에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같이 걸어갑시다. 쉽진 않겠죠, 그죠? 쉽진 않겠지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죠.